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의미심장한 물음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 이틀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맞고 난 이후에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거를 느끼고 있고 지금도 조금 하여튼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 또 장로님이 이틀 동안 고생하셨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저에게 의미 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들구나. 본인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데 나는 조금 이 백신이 참 힘들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2차 때 되면 아마 더 힘들다 그러는데 상당히 제가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에게 맞춰질 거라면 뭐 그냥 담담히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 또 백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이제 월요일 이후로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정훈이가 또 맞게 되는데 좀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아마 여기 또 젊은 친구들도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다 맞게 될 텐데 하여튼 잘 맞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의미심장한 물음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아주 의미 있는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던진 곳이 지금부터 2000년 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날카롭게도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사자인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 성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적에 누구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특히 엄마,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직장 갔다가 돌아올 때 띵동 하고 문을 열면 애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반겨요. 그때 저도 우리 종훈이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커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이 문 소리를 알고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빠한테 안기는 거죠. 딱 5분 좋습니다. 딱 5분 좋아요. 그리고부터는 이제 이 애들이 이제 뭐 신나게 아주 그냥 아빠, 엄마 그냥 막 힘들게 하죠. 막 올라타고 막 누워있으면 막 밟고 막 이러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배운다.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렇게 이쁜 선생님 이러면서 동경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보편적인 감정을
어린 아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이제 이상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제껴놓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렸던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1번 순위에 있고, 아니 0번 순위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터지면서 갈기갈기 몸이 찔리시고 잘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생명과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없거니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하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예, 아멘. 적극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고민이다. 살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 질문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저는 믿고 이제 그 말씀을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해 갖는 특별한 정서, 감정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세례를 받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이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자로만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중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넌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란 게 뭡니까? 유대인이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건 곧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몸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몸에는 유태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속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망하는 길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늘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망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편향성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도자들이 너무 못하고 막 이러면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저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코로나 시절이니까, 그리고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문이 많이 닫히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욕하면 정치 지도자들 욕합니다. 시절이 그런 시절인 것을 알면서도 대상을 포착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뭐가 풀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원망했던 대로 형통했냐? 망했습니다. 성경은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주고 막 이렇게 근데 미래는 있어. 그럼 좀 참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안 참는다는 거죠. 왜 안 벌어오냐고. 왜 나를 안 먹이냐고. 바가지 막 긁고 막 그럽니다. 현모양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서약을 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해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는데 조금만 이제 남편이 안 좋아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이 싹 식어져가지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김영 집사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표정이 아니라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주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람 모릅니다. 겪어봐야 알고 살아봐야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는 사랑 없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왜 지금 저렇게 쭉 깔아놓고 얘기하시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실생활과 성경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이냐를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신 자, 주님을 내 마음에 늘 이정표로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그의 마음과 생활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그것을 느낍니다. 행실과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드러납니다.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요. 자신의 죄악됨과 죄책과 사악함을 절감하고 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영혼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에게서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라는 사실을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습관과 종욕까지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는 새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거스려 올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따라갔냐? 가장 원초적인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죠.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걸어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저도 여기 12년 전, 13년 전, 이제 12년이 넘네요. 우리 성덕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제가 처음에 여기 우리 성덕교회 올 때 부임하면서 처음 설교가, 선보러 왔던 설교가 사랑설교였습니다. 사랑설교.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에서 안 부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했는데 우리 성덕교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고 나서 여기 성덕교회는 나와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문선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놓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듣을 때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 아멘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던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여기 인간의 최범규 목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던 거죠. 여기는 충청도식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제가 지금 빗대어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자들의 모습 속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사랑하는 도다. 보지 못했어 우리는. 근데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 안에 사랑의 그 정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정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만큼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아는 지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덕의 교회 안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끔찍히 사랑해. 참된 그리스도인을 묘사할 때 주님의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있으면 좋은 거야.
라면 그거 한 그릇 반쪽 먹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경화 씨와 연애할 때 식당 가가지고 저도 그때 되게 밥을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 비빔밥 한 그릇 시켜놓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너무 불쌍했는지 돈이 없어서 저래가 저렇게 하는지 비빔밥을 2인분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돈은 똑같이 받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거기 가서 데이트하면서 그거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그래요. 더 줄까? 더 줄까? 그래. 그냥 우리가 이렇게 톡삭톡 먹었던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아, 쟤네들 사랑하는구나 라고. 다 알 만큼 드러납니다. 드러나. 누가 연애를 하는 것을 보면 딱, 아, 쟤 지금 연애하는구나. 누굴 좋아하는구나. 압니다. 그게 모른다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주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을 하고 행동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는 이 특별한 표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다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합니다. 두 개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다. 믿음의 역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만약 믿지 못한다면 돈을 맡길 수가 없죠. 뭘 맡길 수가 없죠.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못합니다. 신뢰관계가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될 그러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되게 유명하게 거의 한 400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구출해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일본은 한 명도 못 구했는데 뭐 한 명 구했나?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구했다. 여러분 제가 볼 땐 그 믿음의 관계라고 좀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믿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와. 그거 타야 돼. 그거 타면 당신은 갈 수 있어.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생명 거는 건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못하고 불란서도 못하고 다른 나라 다 못하는데 우리 한국만 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였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온 거라고 좀 믿어요. 서로의 신뢰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선을 같이 왔던 거죠. 아프간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도착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거기서는 죽을 건데 여기 살았구나 하고 일평생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자리 잡을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핑계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분명한 지식이 부족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용기를 잃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크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멸망의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뭐가 기다리냐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은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은혜의 자리. 초대교회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지식과 자기 부인이 온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묘사하는 거 보세요. 이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격려하는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의 진심이 그들에게 은혜 받는 자리, 바로 사랑하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실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성경은 방점이,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해?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방점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냥 한 번의 광통이 뭐냐? 주님을 사랑했냐? 질문 속에 나의 대답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였냐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하면서 그때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왔는데 너희가 아는 그 아버지하고 내가 믿는 그 아버지가 다르구나. 그리고 누구 얘기냐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거다. 얼마나 논리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등 뒤에 하나님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딱 가르쳐줬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할례 받았고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간다. 이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공식의 삶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다 나를 부정하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산술적이나 수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그렇게 돼. 답이 나와.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면서 안 외워본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외워.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명쾌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신 말씀입니다.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3번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이 질문했던 요지에 대한 핵심이 베드로의 말과 모습 속에 나타났습니다. 3번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베드로가 각인시키면서 난 몰라요. 두 번째는 좀 더 강하게 정말 몰라.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진짜 막 그놈의 새끼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저주하면서. 그때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문 사이로 그 불빛과 함께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뒤도를 돌아보셨어. 부인하는 저주할 때 딱 눈빛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 성경 그것까지 설명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3번 맨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주님을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탁 뒤돌아서 눈과 눈이 마주쳤어.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난 죽어도 주를 따라가겠다고. 내 죽어도, 내 목숨 죽어도 내가 주님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말고도 제자들이 다 그랬어. 그렇게 하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 돌아서고 딱 눈빛이 마주쳤어. 제대로 걸린 거지. 제대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딱 걸린 거? 딱 걸린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딱 걸린 적이 많아요. 아주 제대로 걸린 적 많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오락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 돈 100원이나 50원이고 막 누면은 막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엄마 그 이렇게 100원, 500원 이렇게 넣는 그 저금통에서 뭔가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열리면서 엄마의 그 눈이 딱! 그리고 내 눈이 딱! 걸린 그날 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어. 그게 고쳐졌냐? 또 해. 엄마 없었다고 또 그 마음이 들어가 또 가서 또 해. 사람 아니죠. 제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날 또 엄청 맞았어. 조금 더 가가지고는 이젠 그 몇백 원을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큰 돈을 한번 해보자. 그날 엄청 맞았어.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 엄마는 어떻게 그거 좀 소원 좀 들어주지? 이런 야속함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가리키고자 했던 마음이 추후에 내가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엄마가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때늦은 후에 눈물.
저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죄성이라는 게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베드로가 이 3번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맨 마지막에 염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줘요?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존재냐면요, 베드로보다 더한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성에 3번이나 거듭해서 지었던 죄를 조용히 상기시키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그냥 주는 게 아니야. 회복의 은혜를 줘요. 회복하도록. 사람이 회복해야 돼. 회복.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새로운 고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냐? 네가 회개했니? 나를 고백할 준비가 됐어? 이제 나에게 순종하겠니?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가장 원초적인 거,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때리시면서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아들아. 엄마의 눈물 속에 애를 때리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베드로를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예리한 질문, 폐부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찔리는 말씀, 그 영혼이 돌아서는데 결정적인 말씀, 베드로의 심령 속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그의 영혼 속에 가장 치부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장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만큼 분명한 사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채무자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나타나서 자신을 대신해 모든 빚을 갚아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자신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을 구출해 준 전우가 있다면,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다 구해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갖게 될까? 물에 빠졌는데 목숨 걸고 물에 뛰어들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했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싹이 트는가? 사랑의 역사.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래는 우리는 다 지옥의 아름목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영원히 불타도록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그 지옥의 불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창세전에 우리를 끄집어내, 너를 나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 사랑을 드러내.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자라면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하며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하시나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